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그 확산세가 너무나 무섭고 모두가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다른 변이에 비해서는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저질환자가 계시고 또 질병에 취약한 노약자가 계시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미국 안에 있는 직장에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결근자들을 통계를 내고 있는데 최근 1월 초에 2주간 결근자가 8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여기 북텍사스의 일부 ISD 교육구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교직원들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문을 닫고 휴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점심 식사를 중단을 하고 대면 모임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라이브로 예배 중계를 하고 있으니 꼭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갈수록 새벽은 밝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를 우리가 잘 넘기고 통과하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접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엔데믹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답하기는 이르지만 머지않아 엔데믹이 올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변화와 전환을 재촉하는 또 촉매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한 우리의 일상들, 그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몸으로 다 느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둡고 안 좋은 면이 있다고 하면 그 이면에는 뒤집어 보면 또 밝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희생을 가져왔고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는 어두운 면이 있지만, 분명히 재앙이지만 새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코로나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에도 코로나는 큰 도전과 환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미 한인 기독 선교재단이 여기 미주 한인교회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 동안 한인교회 중에 1022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새로 등록한 교회들도 있으나 그걸 더해도 순 감소가 658교회입니다. 이 조사 이후로도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간 한인 교회들만 따져도 5교회 중에 한 교회는 문을 닫고 줄어들었습니다. 한인 교회 넘어서서 미국 교회 전체를 따져보게 되면 그 상황은 날로 더 심각하고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현실과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원래 굉장히 밝고 환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스페인어로 코로나는 왕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태양을 보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빛을 발하고 있는 광채가 뻗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노랗게 환하게 빛이 발하는 그 부분을 코로나라고 하죠. 태양의 코로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옛날 예수님의 성화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나 혹은 성모 마리아나 혹은 성인들의 성화를 그려놓고 그 얼굴 뒤에는 이런 뭐가 있어요? 둥그렇게 마치 해와 같이 성스러운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원래 이렇게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빛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물러가면 진짜 코로나,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코로나가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때때로 대감염의 시대, 대역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정말 인류가 퇴행하는 듯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역병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꼭 인구가 불어나고 그 이전보다 더 번성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더 번성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잘 되는 것이라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죠. 우리 신앙과 교회에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고 대역병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인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흘러들어옴, 부어주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진앙과 발전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러한 비범하고 예외적이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지키시고 발전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경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저 슬쩍 눈 감아 주시고 모른 척 하시면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백성들은 불안해졌고 마음이 초조해졌고 조바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재촉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일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중보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우나 또 가장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모세는 술술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런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 말고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만큼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는 이가 모세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그러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노라.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천사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네가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 말씀이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참을 수 없어 진멸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그게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상관없으니 그저 우리를 어서속히 저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성공과 성취, 그것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어 가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슬프고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몸을 단장해왔던 장신구들을 떼어내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렇게 자아를 가려왔던, 나를 감춰왔던, 자기 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자기 실력을 뽐내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꾸며왔던 것, 나를 가려왔던 가면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항상 늘 하던 일이었어요. 이게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나가 그걸 치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해요? 회막이라고 하죠.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때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떨려와요. 예, 하나님, 모세 말고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며 먹고 마시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도 그래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셨군요.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씨를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고, 우리 부흥을 기대하며 원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하자고 했어요. 성경에서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 그 부흥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부흥을 구하면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들여다보고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한번 주목해 보셔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반복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인가?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런 병이 있다고 얘기해요. 고치기 참 어려운 병이라 그래요. 그 병명이 뭐냐면 내가 병이에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 내 공로가 이건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해요. 모세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까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원하건대 제 이름 지워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우선되는 관심은 자기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 그게 관심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아무개 집사가 어떻대, 다른 사람의 문제, 남의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 잘 말해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먼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모세가 하나님 몰랐을까? 그러면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죠. 이미 홍해를 건너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 이상을 원했던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한 점 의심이나 불안 없이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었고 확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늘,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개인이든지 몇몇 사람들의 작은 모임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 더 크고 깊은 것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의에 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흘러 들어와 주셔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제가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기도하면서 매일 처음으로 기도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희 이 소원을 아뢰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소원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큰 그룹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작은 불꽃을 사용하셔서 큰 불을 일으키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 불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옮겨가요? 오늘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마치 여러분 어떤 관계 같아요? 친구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친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셔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부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보면은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 우리 장로님처럼 나도 그렇게 말씀 안에 늘 머물고 싶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의 그게 변화된 본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가 그래요? 보니까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진 안으로 돌아와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대면에서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막 불타오르나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대적. 제가 오타를 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절이 아니라 대적입니다. 다시.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있었던 이 불이 여호수아에게 옮겨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은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요. 근데 모세가요,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나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우리는 뭐 하자고 하면은요, 뭐 조직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고 자꾸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동원해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우리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네요. 보니까 모세에게 불이 임해요. 그 뜨거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불이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사모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이 누구에게로 가요? 여러분 아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남겨주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그 불씨가 넘어가고 그들이 함께 모세가 부르지 않아도
모세가 뭐 함께 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에 나오라고, 예배당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게 되고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 몰아내고 목표를 이루어 성취하고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곳은 다시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살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첫 번째 기도가 모세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어떤 개인의 확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원래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얘기하죠.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하기오스라고 하죠. 거룩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듯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 부흥은 단지 여기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양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 찾으라고,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의 원리와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거룩한 교회일 수 있고 거룩한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능하신 손이 임하심으로 이것은 나타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며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재앙을 정말 영광의 빛으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태양의 둘레와 같이, 우리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성스러운 빛과 같이 영광의 빛으로 바꿔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분명히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데 여기 우리 달라스에 부흥을 주셔요. 이곳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곳에 많은 성도가 있고, 우리 권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요즘은 달라스의 한인 인구를 최대 16만까지 그렇게 셈을 한다고 해요. 점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몰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셔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웨슬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드려요. 물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놓고 하나님 이만하면 우리 뭐 쓸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웨슬리의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몸을 단장했던 장신구들을 떼어냅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숨기고 감추고 가려왔던 것들,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나 교양 있잖아요, 나 배운 사람 있잖아요, 나 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 아쉬운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것들 좀 거둬냅시다. 그리고 우리 일상 밖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짐 밖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한번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기보다 먼저 내 영혼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곳 달라스 지역에 100여 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아시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